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갖고선 종종 놀린 적이 있어요. 종종 숙제를 안 해갔을 때 선생님들이 혼내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최호! 너 숙제 안 해왔어? 이 선생님의 최후의 일격을 받아라. 그래서 최후 이러면서.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늘 이러한 인도함만이 있어야겠지요? 그러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그리고 인도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그 제멋대로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나갈 건데 하나님께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주기를 바래.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하고 너무 비슷할지를 몰라요. 교회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이미 난 마음으로 결정 다 했어. 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주가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는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사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습니다. 통일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위에 물려주었는데, 솔로몬 시대부터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건축 계획,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왔던 그런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장관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에이 아버지만한 아이들이 없네 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르호보암 역시 아버지가 해왔던 토목공사를 너무 무리하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여로보암은 12지파 가운데에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버립니다. 남문 쪽에는 2개 지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분열 왕국이 되는데,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래서 2개의 나라가 분열된 나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불만이 있어. 그리고 나는 최소한 이렇게는 안 할 거야 라고 뛰쳐나갔으면, 그것도 12개 지파 가운데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갔으면 뭔가 조금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만,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간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라는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살려는 줄게. 영화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살려는 준 거예요. 나라는 유지됐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1세 말고 수세기가 지나가지고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할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문화와 경제와 정치에 아주 위대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그래서 그 민족이,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요, 바알을 섬깁니다. 이따가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경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지 않고 어떤 신을? 바알,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알을 자기 신들로 삼고 바알을 남편으로 삼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엎친데 겹친 격이라 북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나라가 점점 남쪽으로 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북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고, 이미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서 알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때 북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의 이름은요, 오늘 우리가 들을 이 선지자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이름? 호세아라고 하는 왕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호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인 호세아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 그러니까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을 그 당시에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망국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부르신 거죠. 자, 호세아가 누군지 좀 알아봅시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 예,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란 이름이 구약 성경에 또 다른 이름의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호세아, 호수아,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와 호세아는요, 사실상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는 사실상 같은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당시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영위했던,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아모스, 미가는 소외연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했던 그런 선지자이지만,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대예언서이기 때문에 귀가 갑자기 확 뜨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 오늘의 주인공인 호세아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시대에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그 정도만 알고 있고, 호세아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 삶의 배경은 알 수가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는요, 이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 하십시다. 절대적 순종.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거짓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외치던 그 선지자들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나에게 해가 입혀질지라도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됐던 것이 선지자였었습니다. 호세아에게도 주님께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죠.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텐데 그 말씀을 줄 때에 너는 삶으로 순종해.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 결혼해. 네? 제가 갑자기 결혼하라니요? 야, 결혼해가지고 나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네가 좀 교보제가 되어야겠다. 네 결혼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의 진짜 남편인, 가짜 남편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섬긴다고 그랬었죠? 바알. 가짜 남편인 바알이 아닌 진짜 남편인 주님,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네가 좀 보여줘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왜 주님, 좋은 교수가 있나요? 설마 이랬겠습니까? 호세아는 순종함으로 주님께 말씀드리면 네, 하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호세아 1장 2절 초반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너는 가서 어떤 여인? 정숙한 여인? 아니면 어디 양반집 교수? 아니면은 저기 의사 딸? 어떤 여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신부감을 혹은 신랑감을 소개팅 시켜주는데, 이 신랑감, 신부감 정말 좋아. 이거 왜 어떻게 좋은데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개받는 사람은 그래, 그 집안이 좀 재산이 있나 보다, 예수님을 잘 맞는 집이구나, 뭐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데, 소개시켜서 나가 보니까는 글쎄 이 소개시켜준 여자가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막 걸치는 그런 습관적으로 막 그런 여자를 소개시켜준 거야. 그런 남자를 소개시켜준 거야. 그러면은 소개받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뭘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줘? 너 나를 뭐로 알고서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거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듣기가 쉬웠을까?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불합리한 결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세아, 초혼이었을까 재혼이었을까? 아무리 재혼이라도, 더군다나 초혼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은 양반집 교수로 좀 소개시켜주면 좋을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불합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가 희생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불합리한 음성이 우리한테 들려온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주님, 불합리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순종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나는 이게 사명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혼자 결정을 내리고 혼자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상식적으로 이게 옳지라고 말하는 그 옳음과 그름을 떠나서 그 말씀에, 그게 바로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란 그런 겁니다. 그럴 때의 그 사명은 무엇으로 열매 맺냐?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2다리, 3다리, 양다리 걸치던 바로 그 여인과 결혼하라. 지금 제가 순어에서 2다리, 3다리, 양다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는요, 호세아가 결혼할 이 여인의 직업을 몸파는 여인, 쉽게 얘기해서 창녀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직업이 정말 그거였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내가 결혼한다고 한다면 그런 여인을 선택할까? 내가 결혼한다고 한다면, 혹은 우리 자녀가 결혼한다고 그런다면 그런 사위, 그런 며느리를 맞이하게 할 것인가?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호세아서 1장 3절 초반절입니다. 시작! 누구?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블라임 아니라니까. 디블라임과 결혼하면 안 돼. 장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의 딸? 디블라임의 딸 누구? 고멜. 그래서 호세아와 결혼한 여인의 이름은 뭐다? 고멜. 이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다. 신분이 뭐였는지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음란한 여인이었다. 내 자녀라면, 내 손주라면, 내 손녀라면 결코 결혼시키지 못할 그런 여인이었다. 그래서 호세아와 이 고멜 사이에 첫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1명, 2명, 3명을 출산하지만 그 이름들이 너무 또한 가슴이 아프고 내 아이라고 한다면, 내 손주라고 한다면 붙여주지 않을 이름. 첫 아들을 출산했는데 호세아서 1장 3절 후반절부터 4절 초반절 시작!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여러분, 제가 오타를 친 게 아닙니다. 오타를 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이스르엘로 오타를 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약간 빚고 왔어요. 뭐라고 빚고 왔어요? 이스르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갖고선 종종 놀린 적이 있어요. 종종 숙제를 안 해갔을 때 선생님들이 혼내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최호! 너 숙제 안 해왔어? 이 선생님의 최후의 일격을 받아라. 그래서 최후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이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 하십시다. 다가올 심판의 표징.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라면 이런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안 붙여. 그리고 첫 딸을 출산합니다. 둘째죠? 고명딸 출산하는데,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1장 6절 시작!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는데 그 뜻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손주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조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뭡니까? 이왕이면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딸이 되기를 원하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 된다라고 하는,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너무 못 살아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아서 불쌍히 여김 받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이어서 셋째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인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읽어보죠. 1장 9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로암미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왜 이토록 혹독하게 호세아에게 이런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혹독하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맡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지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아주 단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절 초반절 시작!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이 주라고 하는 말 안에는 뜻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 있어.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을 보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야, 너희 남편 버리고 어떤 신? 바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남편. 이 나라가 남편을 버리고 떠나서, 주를 버리고 떠나서 어떻게?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고멜의 마음은 어땠을까? 고멜이 누굽니까? 호세아의 아내.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렸을까? 그러면은 좀 그래도 좀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여인인 거지. 자녀 낳았으니까는 그래도 모성을 갖고 자녀라도 돌보기 위해서, 가정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정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여인이었지.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호세아서 2장 5절 후반절 시작! 예,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기. 정부가 뭡니까? 나라 그럴 줄 알고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정부가 뭐요? 정부, 나라 정부, 가버먼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부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남자들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정부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다시,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왜 따라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고, 지금 말로 하면 이거죠. 그들이 나에게 명품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또 내가 입을 털옷과 구찌 옷과 아니면 에르메스 옷과 또 모시 옷과 또 내가 쓸 기름과 고급류를 사준대. 자, 고급류를 넣는 차를 사준대. 우와! 그리고 내가 마실 술을 댄다. 이야, 위스키 중에서도 몇 년 산 뭐 위스키가 맛있대더라. 그걸 나한테 사주겠다더라. 싸구려 소주 마시지 않게 해주겠다더라. 여인이 따라간 것은 아주 명확했어. 자신의 필요를 따라 그렇게 따라간 거죠. 그렇게 다른 남자들과 도망가서 살림을 차립니다. 자, 호세아가 그 집 나간 그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자가 이런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호세아가 고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야, 우리 자녀가 그러는데 어떻게 그랬으면 이게 당장에 뭐 이래 갖고선 귀책 사유 잡아가지고선 뭐 합의금이라도 뜯어내고 뭐 하고 이럴 것 같아. 그럼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읽어보죠.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넘기지 말아주세요. 아직 넘기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니? 앞서 이야기했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한테 도장 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결정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 도장 받으러 왔니? 근데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나가 누굽니까? 호세아는 은 5세겔,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오히려 내가 합의금을 줍니다. 미련하죠? 정말 미련하다고 여겨집니까?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또한 이렇게 말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당신은 앞으로 많은 날을 누구와 함께? 호세와 함께 살면서 무엇이 되지 말고
장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나를 기다려줘.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어. 만약에 우리가 호세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호세아와 고멜과의 사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서 62장 5절. 이사야서 선지자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의미 있냐?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를 그래서 가져왔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로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는요 결혼을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의 언약, 사랑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부 사이와의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는 사랑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이긴 하지만 사랑의 관계라고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 합시다. 은혜의 언약.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의 관계. 왜 은혜의 언약의 관계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부부간의 사랑의 언약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거라고 여겨지죠? 여러분 근데 결혼식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갈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갈라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는 또 갈라질 수 있어. 요즘에는 귀책 사유도 많기 때문에 죽음이 갈라놓는 것 이외에도 다른 여러 문제 때문에 서로가 이혼하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요, 부부의 사랑의 언약 관계는요, 언약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언약은 파기되지 않기 때문에. 야, 나도 기다릴게. 너도 기다려. 네가 기다릴 때 나도 기다릴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기하려고, 에이 그럴 바에는 나 안 믿고 말지, 그럴 바에는 교회 안 나오고 말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호세아서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를 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나 주의 말이다. 비록 이스라엘과 우리가 수박맞아 마땅한 신부일지라도 주님은 위기에 경종을 울리시면서 회복의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스르엘. 그 뒤에 있는 말도 있었어요. 그쵸? 로암미, 로루하마 이런 이름들이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저주스러운 이름까지도 바꿔주십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 시작. 너희를 형제를 뭐라고 한다?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로암미. 원래 이름은 로암미였죠? 근데 뭐라고 바꿔준다고 말합니까? 암미라 하고 자매를 루아마.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로루하마였었는데 루하마라고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앞에 로자가 붙으면은요, 이 로자가 부정어예요. 부정어. 뭐뭐가 아니다입니다. 자, 로암미의 이름이 뭐였어요?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 로가 빠짐으로 인해서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내 백성이다. 로루하마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라고 하는 로루하마가 루하마라고, 로가 빠지, 부정어가 빠짐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딸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고 왔듯이 주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세아가 이 음녀인 누구?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선 그 집에다가 오히려 돈을 줬어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걸 따라 하십시다.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걸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니까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음녀였던 우리를, 음란했던 우리를, 음란하다니까 나는 음란한 적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음란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모든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기 원하는 것을,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음란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데려오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속죄하시고 대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올해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새연천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십니다. 반목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로 우리가 뭔가 조금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는 책임 없어 하시던 그런 모습에서 그 모든 것에 책임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어떤 희망?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2장 2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로암미에게는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이거예요. 잠시 띄어놔 주세요.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로암미에게 이제는 너는 압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공동기도 제목 가운데에 루하마와 암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시다라고 공동기도 제목을 적어 넣었어요.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예?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는 은혜,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은혜가 나에게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나에게 로루하마와 로암미였던 루하마와 암미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크게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차례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은혜만 바라고, 나만 바라봐 주길 바라고, 그동안에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동안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다라고 말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시작!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